한 주간 묵상집을 보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멘이 되셔야 됩니다. 저도 이 꿈미 큐티 애들하고 하는 걸 이제 멈추고 저도 지금 이제 그 묵상집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라는 주간을 보낸 것으로 아마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 우리는 품어야 될 것 중에 큰 게 내가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참된 교회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자의 온전한 회복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을 여러분이 예배가 무엇인가, 또 예배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하셨을 것이고,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한 마지막 묵상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냐 하면 예배자의 영적 성숙입니다.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고, 또 이 영적 성숙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가 예배자로서 품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는 문제들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삶에서의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걸 제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일 겁니다. 그곳에 보면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자가 되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뭐 죽도록 내어주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이미 우린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생명을 대속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을 제물로 내어준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일 겁니다. 그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이것을 영적 예배다라고 말할 때는 결국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 몸은 우리 삶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린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여기서 규정해 놓는 게 뭐예요?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는 온전히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제물로서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이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영적 예배가 된다. 라고 제시하면서 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진 존재지요. 예배라는 건 우리가 첫 주일부터 얘기했던 게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예배가 있었고 타락한 이후에도 구약시대 때 희생의 제물을 통한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시대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은 구약과는 다르게 이 에덴 동산의 어떤 개념과는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도록 하는 예배가 지금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근데 이 예배자가 되어지면서 우리한테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이 세대와는 다른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서의 삶이 되려면 일단 먼저 중요한 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새벽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사람이 왕래가 빨라진다라고 했었어요. 그 왕래가 빨라진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빠진다는 거. 바빠진다는 거는 일만이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놀고, 자기를 더 세우고, 자기를 더 좋게 만들고, 이런 거에 정신이 없어요. 예전에도 한번 설교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서울에는 이 노량진이라는 곳이 이 학원가예요, 학원가. 근데 거기가 새벽 6시부터 불이 완전 다 환하대요. 예전에는 제가 재수할 때 거기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예전에는 그냥 학생들, 재수생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재수생만 있는 게 아니고, 직장인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그 사람들이 새벽부터 왜 거기 나와 있겠어요? 자기를 더 이렇게 뭔가를 갖출 수 있는 어떤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것도 피곤한데 새벽같이 왜 나와요? 세상 말로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자격증을 따고 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그거를 갖추기 위해서 새벽부터 사람들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빠진다라는 게 이 어떤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말세를 가면 갈수록 대부분의 영역이 다 바빠진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바빠지고 자기를 위하는 것도 바빠지고 하여튼 모든 게 다 바빠져요. 노는 것 때문에 바빠지고 그러니까 모든 게 바빠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빠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사람들이 모여 함께 떡을 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계속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모이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쁜 게 있다는 거예요.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바쁘고 나를 높이려고 바쁘고 또 내가 재미있는 걸 하려고 바쁘고 내 행복을 찾기 위해 바쁘고 여러 가지 많은 바쁨들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려니까 점점 줄어드는 게 예배드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사탄이 원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제시하고 있단 말인 겁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그거를 깨닫고 분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라는 건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알아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영적 예배로 드려라. 알아요. 근데 문제는 항상 뭐예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모르니까요,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사람들이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왜 삶에서 온전한 영적 예배가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줘야 될 만남의 시간들보다는 자꾸 왜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길까요? 하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의 시간들을 더 이상 육신으로 갖지 못하게 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신 이야기예요. 그 유언처럼 하신 이야기가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존재와
또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분이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다가는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신분을 회복하시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뭘 못해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은 늘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제 나를 더 이상 못 보고 이제 홀로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은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해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내가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고 그리고 보혜사가 너희들을 마치 내가 있을 때보다 더 놀라운 것에 대한 부분들을 소유하도록 하게 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을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8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고 또 하나는 의에 대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심판을 하겠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란 말을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면 나를 믿지 아니함.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10절에 보면 의에 대해서라는 거예요. 의. 근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의에 대하여 한다라는 것과 아버지께로 가서 나를 못 본다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이분이 누구라는 이야기를 증명하는 거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의에 대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어떻게 되셔요? 이제 하나님께로 가서 다시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의에 대하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일은 누구를 통해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하는 죄나 의나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11절에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굽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에요. 예수님이 세례에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의 속박이 끊어지고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생명을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문제는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나요? 다 못 받아요. 누군만 받아요? 예수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것이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셔요? 네,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판가름을 내게 되고 그리고 이미
사탄의 권세가 깨어진 것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도록 하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진 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는 그 얘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곳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가 가르쳐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게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대속의 구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비유도 말씀하시고 비유를 해석해 주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맨날 뭐만 한다고 그래요? 돌아다니면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싸움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허락하심이 없으면은요, 예수님이 아무리 비유를 제자들만 모아가지고 가르쳐준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몰랐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모르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육신의 메시아가 아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것을 절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믿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이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성령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부름받은 이 삶의 예배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라는 개념의 의미에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뭐가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자의 삶에 왜 여기 영적 성숙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영적 성숙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삶의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질 때 앞서 말씀을 드렸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성숙에 대한 것을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상태를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 뭔가 어떤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적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얘기에 대한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오래 이해해 왔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기도원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신유를 하고 예언을 하고 이렇게 놀라운 이런 축사를 하고 이러면 그분들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영적이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요, 성령 하나님의 뜻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일을 행해요. 병을 낫게도 하고 해요. 근데 그분들 안에 진정한 영적 성숙이 없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더니만 이거 갖고 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영적 성숙이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요? 아니 그런 일이 나타나는데 왜 그거를?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불쌍해서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시라고. 영적 성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이 우리 안에 늘 왕성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2절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개념의 의미예요. 재밌는 건 여기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는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태는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수동태는 남이 해주는 거예요. 여기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나를 맞추어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아멘으로 수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되어져서 예배자의 삶인 영적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파라클레토스 그렇게 말해요. 헬라어로. 근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졌다고 그래요. 파라가 무엇의 곁에서라는 전체성. 그러니까 성령을 말할 때 뭐래요? 내 곁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분, 이런 개념이에요. 나를 도우시는 분, 조력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말하면 성령에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 우리에게 그걸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되는 영적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예배자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묵상하셨을 겁니다. 그 묵상 속에 우리가 결론 내려야 될 문제예요. 뭐요? 예배자가 되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구나 하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거지만 우리 힘으로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군다나 어떤 이런 공예배가 아닌 삶에서 예배,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선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품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